빌립보서 2장 6절하고 7절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 이렇게 두 구절만 일단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근데 이 부분을 사람들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셨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더 좋은 번역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두 군데를 읽었습니다. 자, 지난주 설교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신 전병식 목사님이라는 분, 이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들어보지 못했고 책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기독교 핵심 교리인 삼위일체 신앙을 부인하시고 하나님은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주장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피조물이라고 주장하신다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거죠? 뭐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자, 여기에 이 부분부터 우리가 좀 다루겠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주장하신다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예수님이 피조물이냐 아니냐라는 질문은 예수님이 사람이냐 아니냐 이 질문을 해야지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지셨다. 사람들하고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지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한 이 부분에 헬라어를 보면 엔 호모요마티 안트로폰 게노메노스, 이제 이 부분을 영어로 하면 being made in the likeness of man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모요마티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that which has been made after the likeness of something, 어떤 형상, 어떤 모양을 따라 만들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김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해서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지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지셨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만들어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만들어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피조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셨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복음의 신비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이 되실 수 있는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창조주 여호와가 사람이 되신, 피조물이 되신 놀라운 신비가 바로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처녀의 몸에서 한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방법이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증거로 주신 것이 부활이고 또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도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부활로 예수님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피조물 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 사건으로 알아야지 되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만드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지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도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구약에서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잠시 나타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처럼 하나님 자신이 종의 형체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비우셨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사람의 모양,
곧 육체로 만들어지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가서 보면 요한일서 4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피조물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사람은 피조물이거든요. 모든 육체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피조물 되셨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면 그 복음을 부인하는 거고, 그 복음을 부인하게 되면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부분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 마태, 누가, 요한복음, 이 세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부분을 기록을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1장 18절부터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임에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나니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 알리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호련히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에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의 첫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누가복음은 1장 26절부터 35절까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그녀에게 들어가 말하되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여인 중에 내가 복되도다 하니 마리아가 보고 그의 말에 크게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매 천사가 말하되 마리아여,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존자의 그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대주제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저에게 주시리니 저가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내게서 나실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요셉은 다윗의 혈통이에요. 다윗의 혈통이고 마리아라는 처녀하고 정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아기의 이름까지 가르쳐주죠. 그러면서 저가 큰 자가 되고 지존자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셔서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라는 거예요. 근데 동정녀가 어떻게 아기를 잉태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내게서 나실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나타났고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누가복음 사건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마리아는 이미 아기를 잉태한 상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된 요셉이 고민을 하게 되죠. 그죠? 고민을 많이 했겠죠. 화도 나지 않았을까요? 처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임신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조용히 끊으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럴 때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것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대요. 그러면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이 아기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아기는 분명하게 엄마와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 법입니다. 엄마는 분명하게 마리아가 맞아요. 마리아가 해산을 했으니까 마리아가 엄마인 거 맞아요. 근데 누가복음 1장 43절하고 44절에 가서 보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을 하거든요. 그럴 때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듣고 이런 말을 해요.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시니 이 어찌된 일인고?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시니. 내 주의 모친이라는 거예요. 내 주의 모친. 마리아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예수님의 모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아버지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의 아버지는 누구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는 아버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리아가 누구에 의해서 잉태를 했느냐, 누구에 의해서 잉태했느냐에 따라서 아버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요셉에 의해서 잉태했으면 요셉이 아버지인데 요셉은 마리아가 예수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기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예수의 아버지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아기 예수의 아버지는 누구냐? 성경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내게서 나실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예수의 어머니는 마리아,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신비예요. 어떻게 동정녀가 하나님에 의해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가?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대저 하나님은 그 말씀 무엇에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묘자이세요. 하나님은 모사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분만 하실 수 있는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주시고 전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 한 아기가 잉태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이 사건을 마태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건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일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이 아기는 임마누엘이라. 이 아기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사야 9장 6절에서 더 명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아기는 임마누엘 뿐만 아니라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요한복음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과 3절과 14절 세 절을 이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절에서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14절에 그 말씀 자리에 하나님을 대입을 해서 읽어도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부분을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래서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이 되시면서 사람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마리아 몸에 잉태되어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 맞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탄생을 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동정녀 마리아가 맞아요. 그러면 예수의 아버지는 누구냐? 성령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즉 하나님, 하나님이 아기 예수의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 스피릿이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100% 사람입니다. 자, 이거를 인정하면 사람은 다 피조물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피조물이 맞는 겁니다. 예수님 피조물 맞죠? 예수님도 피조물이라고 주장한다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100%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예수님도 피조물 되신 것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피조물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복음의 신비인 거예요. 그런데 전병식 목사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은 기독교 핵심 교리인 삼위일체 신앙을 부인하시고 하나님은 세 분,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주장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 맞죠? 그죠? 삼위일체 교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채택이 되었는지 이거 별로 이런 거 모르면서 그냥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또 목사들에게 배운 대로 삼위일체 부인하면 이다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주장한다며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삼위일체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삼위일체 교리 자체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신학의 교리, 신학적인 교리에 이게 신학적인 교리, 하나님에 대한 신론, 기독교의 신론에서 삼위일체.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이 말은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성경에 있죠. 성경에 있는데 이게 많이 있습니까? 그냥 한 번밖에 안 나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외에는 없다. 너무나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증거하는 신에 대한 가르침은 삼위일체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신론, 신학적으로 우리가 신론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신론은 삼위일체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삼위일체를 주장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거기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부분을 인용을 해서 삼위일체를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참 이거는 억지를 쓰는 거예요. 억지 주장을 펴는 겁니다. 히브리어도 한글처럼 대문자, 소문자 이런 게 없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우리 말로 번역을 할 때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한글에서 참신, 유일하신 참신과 다른 많은 거짓신들, 잡신들하고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한 것처럼 지금 히브리어에서도 엘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냥 신, 엘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잡신들과 참신,
유일하신 참신이죠. 유일하신 참신을 구분하기 위해서 엘로힘, 가장 높고 가장 강하고 유일하신 참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하고 27절에 가서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26절만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26절에는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히브리 말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바요메라 엘로힘 나세 아담 벳잘메이누 키드모테이누 베이레두 비드갈 하얌 우베옵 하샤마임 우바베헤마 우바콜 하아렛 우바콜 하레메스 하로메스 알하아렛.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만들자 사람을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했다고 이게 이제 복수형이다.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또 어거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27절에도 똑같이 쓰여져야 되는데 27절에는 바이브라 엘로힘 앳 하담 벳잘모 이렇게 쓰여졌어요. 그리고 벳잘렘 엘로힘 바라오토 짜카루 운케이바 바라오탐. 이거는 만드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실 때 그가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만드셨다. 자, 그러니까 이 지금 나세 아담 벳잘 메이누 키드무 테이누 요 부분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에 요 부분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 가서 보면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둘레로 24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좌하는 네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에 하나님을 보좌하는 어떤 그런 카운슬 같은 그런 게 있다면 거기에 24장로들이 있고 네 생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우리가라고 한 이 표현을 뭐라고 우리가 봐야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천사들과 그룹 천사들과 또 24장로들과 이런 그 영적인 그 피조물들이죠. 그죠? 그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런 표현이라고 우리가 봐야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절에 어떻게 바뀝니까? 바이브라 엘로힘 앳 하담 벳잘모 벳젤렘 엘로힘 바라오토. 이게 3인칭 단수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3인칭 단수로 쓰여졌어요. 자, 그래서 엘로힘이나 우리라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몇 분이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신 데가 있지요. 그죠? 이게 만약에 없다면 문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몇 번인지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한번 보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인데 하나야. 이렇게 우기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세 분을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절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베아하브타 앳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베콜 레바베카 우브콜 나푸셰카 우베콜 메오데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경은 단호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시고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여호와가 기묘자이시고 여호와가 모사이시고 여호와가 평강의 왕이시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뿌리이시고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신이 없다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내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4장 35절 39절에 내게 이것을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하늘 위나 땅 아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내 마음에 새기라. 여러분, 뭘 우리 마음에 새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어. 이거를 우리 마음에 새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 이거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방 여인 라합이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1절에 라합이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홀로 하나님이시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거를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이방 여인이 이걸 알았을까?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는 너희 조상이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만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첫 번째 계명이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가 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한 분 여호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호와시래요. 여호와.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때에 하늘과 땅에 창조된 내력이 이러하니라. 이때부터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 외에는 신이 없다. 이 말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도 여호와께서 홀로 하신 것이고, 그래서 안식일도 여호와의 안식일이고, 절기도 여호와의 절기이고, 성전도 여호와의 성전이고, 제사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고, 찬송도 여호와께, 감사도 여호와께, 섬기는 것도 여호와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60절에 가서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기도를 쭉 하면서 한 부분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세상 만민으로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해놓고 정작 솔로몬 자신은 늙어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죄를 범하는 모순을 낳았어요. 시편 기자도 83편 18절에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이심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여호와께서 구원이시고 여호와는 반석이시고 여호와 온통 여호와만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고 지식이 한이 없으시며 누가 이를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세대들을 불렀느냐? 나 여호와 곧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곧 나니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나.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대속주인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 대속주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내가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을 때에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끊임없이 구약에서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는 신이 없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가 몇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한 분. 한 분 여호와.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인 거예요. 그 외에는 없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이 하나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호와 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이 될 거야. 여자의 후손이 될 거야. 아브라함의 씨가 될 거야. 다윗의 자손이 될 거야. 이런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요, 대주제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사람들이 보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던 바 대주제께서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사람 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 되실 때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사자를 앞서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여호와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 사도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요한 뒤에 오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그러니까 요한의 뒤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구라고 주장하는지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근데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온통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주장은 자신이 여호와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시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내가 그니라, 내가 나를 보낸 아버지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약을 무시하고 신약을 읽으면 갑자기 하나님의 그 아들이 나타나신 것 때문에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그 아들이 계셨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존하시는 아버지만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 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왔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역시 보고 또한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나는 이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오시나니 나귀 새끼를 타셨도다.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누가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한 거냐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가 임하실 때 그가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여호와의 영이 거하신단 말이죠. 여호와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도 알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때도 언제까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모르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거라는 것을 누가 생각을 해냈겠어요. 그리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누가 이거를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이거를 믿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 저희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을 아직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기록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1절하고 13절에도 보면 저들은 사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사셨다라고 하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율법 학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랍비였어요. 그런데 그래도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핍박한 겁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고 고백한 겁니다.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 여호와. 그러므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계시록 1장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나는 알파 오메가 곧 처음과 나중이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나중이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그러나 내가 죽었었노라.
내가 여호와니라 이거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22장 13절하고 16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다윗의 뿌리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자손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이면서 피조물인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거예요. 삼위일체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지존자, 대주제, 상천하지의 홀로 한 분 하나님, 창조주, 대속주,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 만유의 주제,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시고 다윗의 자손 되신 다윗의 뿌리이신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시지 성자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아들을 구분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삼위일체 주장하는 겁니다. 삼위일체는 4세기 때부터 콘스탄틴이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부터 자기가 황제가 되니까 대제사장 타이틀도 스스로 자기가 취해버렸어요. 엄청난 죄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천주교화 해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천주교회가 이게 이제 생겨지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잘못된 교리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전까지는 교회들이 모일 때마다, 이 전까지는 교회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지하에서 모였단 말입니다. 교회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의 부활을 축하했단 말이죠. 예수의 부활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콘스탄틴이 로마의 황제가 되고 나서 탄압받던 교회가 인정을 받았어요. 승인을 해줬어요. 기독교를 승인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독교가 교회들이 지상 위로 올라왔어요. 자, 그리고 황제가 교회의 대제사장, 자기가 교회의 대제사장이래. 기독교의 대제사장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를 간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들 같은 거, 그리고 예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없던 그런 예식들이 생기고 예전에 없던 교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핵심, 그 전까지는 교회에서 외치던 메시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면서 예수가 한 분 하나님을 선포한 겁니다. 그 복음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런데 콘스탄틴 때부터 이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의 부활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을 외치기 시작하고 한 분 하나님을 믿던 교회가 삼위일체라는 이교도적인 교리를 도입해서 가르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교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이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너무너무 타락해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생겨지게 되지만 천주교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와 삼위일체였던 겁니다. 신론이 같으면 같은 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종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슬람에도 시아파 이슬람이 있고 수니파 이슬람이 있는데 이게 파는 다르지만 같은 신을 섬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종교예요. 천주교와 기독교가 서로 다르다고 하지만 같은 신, 삼위일체 신을 신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이게
십자가를 이걸 핵심처럼 십자가를 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종교라고 봐야지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있긴 있지만 같은 종교라고 봐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교는 홀로 한 분 여호와를 믿지 않느냐? 유대교는 홀로 한 분 여호와를 믿어요. 그런데 여호와가 사람 되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모르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성경적인 신론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해야지 돼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해야지 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면 문제입니다. 성경적인 신론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세요.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니가 없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니라. 이에 그 서기관이 말하되 선생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되니이다. 로마서 3장 30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므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사람마다 이 지식을 가지지 못한 고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났어요. 그런데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근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이 지식을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이 지식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 되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 그런데 만물이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전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성경 전체에 흐르는 암시적인 의미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 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사람 되셔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그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알아야 하는 진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다. 그래서 중보자도 한 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에요. 사람 되신 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신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내가 믿으니 잘하는도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는 귀신들도 아는 거예요. 귀신들도 믿고 떠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 그러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단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그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이단이라고 하면 하나님도 이단, 예수님도 이단, 성경도 이단, 사도들도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든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 교리를 믿든가 선택해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해야지 되냐? 성경으로 확인해야지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성경에서 이것을 확인해야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 이 진리, 이 진리를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영존하시는 우리 아버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신을 낮추고 사람이라는 피조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자, 혹시라도 남궁영한 목사가 삼위일체 부인하고 한 분 하나님 주장한다며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성경으로 확인하십시오. 예수도 피조물이라고 한다며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성경으로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세요. 성경으로 확인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성경으로 확인하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고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